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2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엄마 청개구리가 죽을 때가 되었어요. 또 말을 안 듣겠지 싶어가지고 어때요? 땅에 묻어달라 그러면 땅에 안 묻고 다른 데다 묻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물가에다 묻어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땅에 묻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그런데 또 이 청개구리가 웬일인지 마음을 순순하게 먹어가지고 그죠? 그대로 말 따라서 순종해서 물가에 묻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떠내려간 엄마 시체를 보고 개굴 울었다는 거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엄마가 왜 물가에다가 묻어달라고 했어요? 사실 엄마는 뭘 의도했어요? 엄마 개구리가? 땅에 묻어달라는 걸 의도한 거죠. 그런데 이 아기 청개구리가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만 행동했으니까 이런 어리석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살인에 대한 이야기,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와요. 되게 센 주제지요. 그죠? 우리가 살인과 간음, 이 주제는 뉴스에서 사실은 쏟아지는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는 누가 누구를 죽였다 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가 늘 일어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 삶에 들어와 보면 어때요? 내 삶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간음한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간음한 것도 아닌데 굳이 이 주제를 왜 이야기하였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러면 조금 바꿔서 좀 더 친숙한 주제로 바꿔서 얘기를 먼저 해보죠. 여러분 교통 단속 카메라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밑을 지나가면 내가 운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옆에 탔다 하더라도 어떤 걸 살펴볼 수 있나요? 그 밑에 지나갈 때는 차가 어떻게 해요? 속도를 자동으로 싹 줄이고 가죠. 네. 그리고 나서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쭉 하고 속도를 올리잖아요. 그죠? 카메라를 잘 지나갔어요. 그러면 잘 통과했으니까 법을 잘 지킨 겁니까? 그런가요? 아니죠? 이 속도를 지키라는 말이 이 카메라 앞에서만 지켜라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법을 어기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법 잘 지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본디 그 속도를 써놓고 카메라를 달아놨던 이유는 이곳이 위험하니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세요 이 말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규정 속도대로 운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게 그 앞에 가서는 싹 줄이고 그걸 지나가면 싹 높이고 이러면서 우리는 잘 통과했다. 나는 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 법규가 의도했던 바, 그죠? 의도했던 바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 먹고 산다 이런 거죠.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른 이해, 바른 의도를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뭐라 그래요? 오해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오해. 그러니까 갖고 있는 참된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해하여 살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죠? 바르지 못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아기 청개구리가 엄마의 의도를 똑바로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말 그대로 물가에다 묻어두는 결과를 내었잖아요. 교통법규가 원래 의도하였던 바는 계속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인데 그것만 딱 지나가고 말아버리는 그 법을 이용해 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어요.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언약궤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믿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만 가져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믿어서 언약궤를 가지고만 가면 그것은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오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들은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상징과도 같은 이 언약궤를 이방 나라에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오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시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 뜻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들은 오해했단 말입니다. 조금 더 먼 역사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에덴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직 이 선악과만은 어땠어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와서 막 유혹했어요. 야,
그걸 먹어도 죽지 않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쵸? 그랬더니요, 이 뱀이 막 그걸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러나 하와가 먼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 있단 말은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단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하와가 갖고 있는 바르지 못한 이해,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오해, 이것은 그들이 정말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이해하며 그 참 뜻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 뜻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율법이 엄청나게 세분화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라를 완전히 잃었잖아요.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되찾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왜 우리가 그토록 어려운 일을 겪었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여기면서 다시 시작했던 게 뭐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율법을 제대로 따라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였어요. 다시는 우리가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 다시 그 고생을 하지 말자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진노함을 다시 받쳐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때요? 너무 지나쳤어요. 하나님의 법을 613가지 조항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 이것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일도 못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눌러야 되는데 이 누르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면 안 된다가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누를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때요? 모든 층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멈춰요. 버튼을 안 눌러도 멈추게. 그리고 문이 항상 열려요. 그리고 어때요? 가스레인지에 이거를 돌리면 이 일이에요. 그래서 불을 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은 미리 준비해놓은 음식으로 찬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날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그 뜻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였을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음식도 데피지 말고 엘리베이터도 눌러서는 안 된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극장에 가보셨거나 도서관에 가보셨죠? 특별히 극장이나 도서관은 또 어떤 곳이에요? 조용히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침묵해야 되는, 소리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불이 나요. 그럼 극장에서는 소리치면 안 되죠? 불나도 그냥 조용히 해야 되죠? 그런가요? 아니죠. 본질은 조용히 해라라고 하는 뜻이 일반적인 우리 그 극장에서 영화 보거나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불이 났는데 생명이 위험한데 소리쳐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절대 일하지 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으로 어리석은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어리석게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이 그래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 우리 십계명 보이죠? 뒤에 보면 십계명 있어요. 성경책에 항상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남의 집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산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살 거야. 정말 열심히 따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따랐어요. 그런데 그 법을 왜 주신 건지를, 그 법을 왜 무슨 뜻으로 주셨는지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서관에서 침묵하라고 하는 것이 불나도 침묵하라는 뜻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 법을 따르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써 있어요. 안 돼요. 살인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죠? 살인하는 자는 죄인이에요. 살인은 죄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인은 죄예요. 근데요, 사람은 안 죽였어요. 그런데 사람을 너무 괴롭혀요. 그리고 막 못되게 굴어요. 그러면 괜찮나요? 살인 안 했으니까? 그는 죄인이 아닌가요?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해. 그럼 말이 안 되죠. 자, 22절에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22절 한번 열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유대인들이요, 자기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할 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뭔 뜻이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할 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살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나갑시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는 재판 나는 곳이에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나가는 바보야, 바보. 형제한테 바보라고 하는 말,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저는 미련한 놈이야 라고 하면 그 말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바보라, 미련한 놈이라, 아니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해요? 나는 살인 안 했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나는 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형제에게 나가라,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공회에, 심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때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 그 말만 딱 지키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만큼 형제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해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도 말라라고 오히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 살인만 안 하면 돼가 아니라 나아가서 형제를, 그의 생명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제의 간음이 어떻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십계명에서 9번째 이야기인데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8절 열어주세요. 전도사님 28절 열어주세요. 28절 없어요? 성경 2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원래 본문 저희 읽었잖아요.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간음한 게 아니에요. 마음만 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의 마음을 품는 것부터도 이미 죄라고 판명나는 거예요. 이미 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딱 간음 안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그 동기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써진 그대로 그것만 따랐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 따랐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부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뜻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좋은 예가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그죠? 유대인들에겐 정말 이 날은 무조건 지켜야 돼,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병자를 고치다니. 그리고 병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거룩한 날 안식일 날에 병자를 만났으니 이는 이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하나님을 어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도 어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여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모독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이 법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준 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날은 안식일처럼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주신 것은 최소한 그날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구별하여 지키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지 그날만 그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아파서 고통받는 자를 모른 척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그 날이 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 고통받는 자를 돕는 것,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해야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참 뜻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따라가는 거예요. 형식만. 그러니 뭐가 됩니까?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참 신앙이 아니라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난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참된 신앙인이야. 그러면서 형제를 막 괴롭히고 형제를 못되게 굴고 돕지도 않고 이런다면 그 계명 하나 지킨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형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형식은 언제나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형식 때문에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그 삶이 하나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대려 뭐라고 불러야 돼요? 방문자예요, 방문자. 교회에 투어 왔어요, 투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마당만 밟고, 내 마당만 밟고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써지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어디 써져요? 어디 방문록에나 좀 써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에요. 살인과 간음의 이 주제는 사실 더 훨씬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그 다른 이웃을 아껴야 한다,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지어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한다면 그조차도 나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아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그 사람을 여겨야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든지 간음이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그냥 적당히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살인만 안 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듯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니까 내 이웃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참 의미, 참 뜻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훨씬 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버려서, 그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신 게 아니라 다 포기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요. 아버지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온전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5장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겉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동기까지,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그저 겉으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뜻, 참 의미를 구하며 깊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뿐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용서하게 하시고 더욱 죄로부터 돌아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광명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놀라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가진 참 뜻을 이해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